오늘 주일 예배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제 잘난 맛에,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철학자, 기업가, 보통 사람, 바보 천치에 이르기까지 나는 나름 지혜롭다,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괜찮은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 1분 뒤에,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기도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무익하고 더 무가치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고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 어떤 부자가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와 친한 구두 제작소에 들러서 구두를 만드는 구두 제작소를 찾아와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질긴 가죽을 내밀면서 최고급의 가죽을 내밀면서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는, 한 10년은 거뜬히 지낼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주시오. 일주일 뒤에 내가 찾으러 오겠소이다. 그런데 이 구두집에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구두 장인이 천사였거든요. 즉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어 구두 장인인 미가엘은 손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뭔가 감이 안 좋다는 듯, 느낌이 안 좋다는 듯 의미심장한 표정을 한 채 부자 손님이 요청한 구두는 만들지 않고 가죽을 이리저리 자르고 붙이면서 또 재봉질을 하면서 열심히 샌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엘이 왜 구두를 만들지 않고 샌들을 만들었느냐? 그 지방 문화에 따르면 장례식장에 갈 때에 샌들을 신고 가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부자는 곧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 부자는 일주일 후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세상 사람이 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10년 뒤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년 신을 구두가 필요하다, 10년 신을 구두가 내게 있어야 한다,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구두집 사장은 미가엘이 만들어 놓은 샌들을 신고 평소 자기와 친했던 부자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엉터리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 건강, 권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이트클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즉 방탕한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거나 건강이 주어지면 더욱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 주어진 건강이 그 방탕함을 부채질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과시욕이 강한 사람에게, 잘난치 않은 사람에게, 즉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더 교만해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 인간이 아무리 기도하고 소원해도 소유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인간이 구하는 대로, 사람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아비규관, 무질서, 혼돈 그 자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이냐? 내가 엉터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즉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 혹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의 여신 오로라가 티토누스라는 젊은 청년과 미남 청년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새벽의 여신 오로라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간청을 했습니다. 기도했답니다. 제우스 신이여, 저에게는 티토누스라는 젊은 여인이 있는데, 저에게는 티토누스라는 미남 여인이 있는데 그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새벽의 여신 오로라가 제우스 신에게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지요. 그게 무엇이냐?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도 좋지만 영원히 늙지 않는 불로의 몸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새벽의 여신 오로라의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로라의 애인 티토누스는 점점 쇠약해져가고 늙어갔지만, 병들었지만, 급기야 이티처럼 흉측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괴물이 되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티토누스에게 있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요 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우스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신이었다면 새벽의 여신 오로라가 엉터리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즉 불로를 빠뜨려버리고 불사만을 구했다 할지라도 오로라의 애인 티토누스를 불로의 몸으로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불완전한 신이었기 때문에 오로라의 잘못된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사만을 구했던 오로라의 기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로라 신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역시 인간은 엉터리 기도, 그릇된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해가 되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즉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할까요? 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적당히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돈이 넘쳐나는 바람에 자식 농사를 망쳐버리고, 돈이 넘쳐나는 바람에 부모 자식 시간에 원수가 되고, 돈이 넘쳐나는 바람에 형제 시간에 칼부림을 하고, 이런 경우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망한 집안, 돈 때문에 망한 사람,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비극적인 삶을 산다,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학력이 짧아서 인간이 불행할까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통계를 보면 고학력자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혼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아는 것이 없어서 비극적인 삶을 산다, 가방끈이 짧아서 비극적인 삶을 산다,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인간이 비극적인 삶을 사는 그 이유는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런 것을 모르니까 대부분 엉터리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당장 필요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떡과 돌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도, 우리가 생선과 뱀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도, 쉽게 말해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해가 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엉터리 기도를 하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기도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기도 생활을 착실하게 잘 하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시고 무엇보다 내 남은 여생 꼭 필요한 것으로 당장 필요한 것으로 또 무엇보다 좋은 것으로 차곡차곡 채워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명심해야 할 것이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이 있죠. 하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100% 그렇습니다. 왜냐? 한마디로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모든 신들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허구다, 가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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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또 동시에 바알신을 목이 터져라 차들면서 옷을 찢고 또 칼로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피를 철철 흘리고 또 미친 사람처럼 몸을 마구 흔들어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돌부처든 산신령이든 용왕신이든 뭐든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든 우상은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허구다, 가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무슨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세무궁하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목사님 요즘 저는 하나님한테 실망을 많이 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이분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한마디로 이분은 기도 응답이 자기 생각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고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적적으로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병원을 소개받도록 해주시거나 좋은 의사를 만나도록 해주시거나 또 약발이 잘 듣도록 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은 그 병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기 때문에 병을 안 고쳐주실 때도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뜻인 즉슨 약으로 적당히 조절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느냐? 한치 앞도 모르는 내 생각, 유한한 내 생각, 실수가 많은 내 생각대로 허점투성이인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홍수로 인해서 내가 고립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소방헬기를 보내주십시오. 소방헬기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방헬기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웬걸 자기 앞으로 큰 다라이가, 큰 고무대야가 천천히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헬리콥터를 타고 멋있게 구조돼야 되는데 웬걸 폼도 안 나게 시리 고무다라이가, 큰 대야가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응답이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소방헬기에서 내려주는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헬기 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뒤에 잠깐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내다보시고 안전하게 큰 고무다라이를 큰 고무대야를 보내주신 것이죠.
따라서 결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다. 단 허점투성이인 실수투성이인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내 생각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유치하게 보여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게 보여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폼이 안 나게 보여도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헬기보다는 큰 다라이가, 고무대야가 더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덧붙여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착을 하고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신매매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제발 노예만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시 노예란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종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다면 아마도 요셉은 비록 노예 생활은 하지 않았겠지만, 종생활은 하지 않았겠지만, 형들이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방랑장 생활, 떠돌이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는 바람에 요셉은 억울하게 잡혀가서 체포되어서 수년간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요셉은 이 위기에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죠. 억울하게 재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아마도 요셉은 감옥 생활은 하지 않았겠지만, 억울한 감옥 생활은 하지 않았겠지만, 먼 이국 땅 애굽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는 정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나요? 마침내 그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셨지요. 애굽의 2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백성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유대인들을 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애굽 사람까지, 이 세상 사람들까지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종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당장 건져주십시오. 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감옥에서 당장 건져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요셉의 인생이 더 영광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지 않음으로써 요셉의 인생이 더 가치 있어졌다는 것이죠. 더 유익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이 있다. 단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이 있다. 그리고 이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는 응답은 가장 완벽한 것이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응답해 주심으로 내 인생을 보다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흔들림 없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도한 다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 자꾸 두드리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직장을 주십시오,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저에게도 직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력서도 넣어보고 취업 정보도 수집해보고 또 인맥이 있으면 직장 알선도 부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두드리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게 딱 어울리는 직장을 구해 주시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거나 혹은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채용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누구처럼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지을 것도 알아보고 또 땅 주인도 만나보고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인지 알아보고 구청에 들려서 확인도 해보고 또 설계사도 만나보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받기가 용이한지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찾고 두드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동남향에 아주 전망이 좋은 뷰가 그저 그만인 땅이 나왔고 그것도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즉 교회가 들어서기에 그저 그만인 터가 나왔고 또 교회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구청 직원들이 아주 호의적으로 저를 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집사도 아주 호의적으로 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설계사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러니까 처음 설계사가 도면을 그렸을 때는 도면을 앉혔을 때는 교회가 아주 작게 나왔거든요. 한 40평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사가 바뀌는 바람에 100평 정도의 교회가 그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도면이 앉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좋은 설계사도 만나게 해주셨고 또 당시 대출받기가 엄청 까다로웠는데 구덕신협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출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출기관에서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았느냐고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한 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담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심으로 남은 여생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